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예수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잠잠하여서 아이들이 전과 같이 웃고 뛰놀며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항상 등 뒤에서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과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오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멀리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변주호, 주영화, 최영모, 박경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잘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총회 선교사 자녀사역위원회 사랑의 향기교회 김민성 목사님, 행복이 꽃피는 교회 김학주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당하지 않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는 고유의 명절로 맞이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을 찾아 이동할 때에도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좋은 옥토밭에 떨어져 많은 결실함을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읽는데 여러분들 마스크 쓰셨으니까 작게 읽으시고요. 제가 좀 크게 읽을 때 여러분들이 조용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 이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285면 또 286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일구이연하는 바울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바울이 일구이연 했단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일구이연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군거리는 일기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중심으로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야, 사역자가 말이에요. 선교사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이 교회가 거짓을 행한다, 거짓말한다 이런 말들이 파다하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로 해놓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지 못하다. 아마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한 말을 하나님이 결국은 막으심으로써 그가 사도가 아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흉흉한 이야기들이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중심으로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러면 이제 변명을 해야죠.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이거 어떻게 변명을 할까요? 이 바울이 변명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관, 그러니까 성도란 누구냐? 그러니까 교회 혹은 교회 양떼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이 12절 첫머리 보시면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에 대하여, 그러니까 너희에 대하여, 그러니까 교회 성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1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고린도후서 1장 11절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기도 선교가 있어요. 또 기도 후원이 있죠. 예, 이면에는 기도 후원이 있고 사면에는 기도 선교가 있는데 사도가 선교팀들이 목회자 팀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 도우라 그러니까 명령형 같아서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와주십시오.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면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뭘 얻느냐? 그러니까 기도 받는 사람, 기도의 대상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력하는 그 대상자는 하나님의 은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뭐 방언하는 은사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총을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들, 기도하는 고린도 교회는 뭘 받느냐? 감사함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감사함이 펼쳐나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이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제 예전의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읽다가 보면 이게 우리를 위하여 감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때문에 사역자들 때문에 선교팀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작은 교회들 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선교지에서, 목회지에서 목회자가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든 선교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고 내가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바울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인데 이거 정말 놀랍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선교하게 하시고 또 부흥하게 하시네.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아져.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 선교의 원리예요. 기도 선교가 선교냐? 기도 후원 그까짓 게 무슨 후원이냐?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선교팀이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선교팀들이 목회자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성도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들이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허투루 생각했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선교팀들이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우리가 축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수단으로 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양심이 증언하면 우리 양심도 증언하는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자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 그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옵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와서는 은근히 자기 자랑들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40일 금식기도 10번 한 사람이에요. 이 땅 위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40일 금식기도 10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확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밝히 보여집니다. 이런 목회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손만 대면은 모든 질병이 다 나아요.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는 어느 유명한 신학교에서 뭘 공부를 했고 어디서 했고 선교사역은 몇 년 했고 우리 중에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외국에서 학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랑처럼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자꾸 자랑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소위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랑하는 바쁜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뭐겠어요?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간단히 말하면 13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쓸 때 사실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면서 썼습니다. 그것뿐입니다. 14절 여러분들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부부도 부분적으로 이해하죠. 아니 나도 나를 이해하는데 부분적으로 이해해요.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이런 행동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하물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 혹은 그 목회자팀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실 우리 간에는 이해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만, 그러니까 뭐예요? 이해를 부탁하는 거예요. 글로 쓰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뭐 실제로 우리가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다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 우리가 좀 자기 자신들에 대해 혹은 남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지만 내가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 뭐예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회자 그룹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외국 영화,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 만든 영화를 보면은 종종 뭐 부모 자녀 간에 그런 얘기들을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들아, 나는 뭐 딸아,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말로는 그런 표현 좀 잘 안 해요.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뭐 죽을 때 보더라도 이렇게 특별히 이제 미국 계통에서는 뭐 아들아, 뭐 딸아, 혹은 뭐 그거 배우자면은 뭐 사랑하는 당신,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소. 당신하고 살아서 행복했어.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동양은 무슨 얘기 잘해요? 먼저 가서 미안해.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잘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편인데 서양 특별히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보다도 자랑스럽다. 뭐 그런 얘기를 잘해요. 사실 우리가 학생 시절을 보냈을 때도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나온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 뭐 어느 중학교 나왔어요? 그럼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부끄럽다 그 얘기.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나온 대학조차도 얘기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부지간에 혹은 부모 자녀 간에 나는 우리의 부모가 자랑스럽지 못하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직업이 뭔지, 나를 어떻게 했는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적어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이 거짓 사도들하고 다른 거죠.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 자랑하기가 바빠요.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뭐 크기 자랑하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뭘 자랑했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겠느냐? 바울이 가르치는 게 과연 옳느냐? 사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그다지 존중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존중합니다만 그래도 꽤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바울이 하는 말을 별로 뭐 이렇게 옳다고 여기지 않아요. 저는 바울이 과연 목회자일까 사도일까 의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아시지만 고린도전서를 보더라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가르침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 받아줘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인 나를, 선교사인 나를 자랑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교회를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한다 그럴 때 목회자와 성도로 만났다면 그런 만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왕이면 우리가 부모 자녀로 만났다면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라면 부모에 대해서 그런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호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아내가 남편을 혹은 남편이 아내를 서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하는 내용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진실되고 또 이렇게까지 자랑스러워하는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어야지. 왜 방문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이 여전히 나올 수 있죠. 자, 15절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는 확신이에요. 목회자 그룹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바울, 디모데, 실라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바울의 선교팀이 건실히 할 수 있어라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칭찬, 이 자랑,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서 두 번 은혜를, 그러니까 다시 가서 은혜를 서로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얘기예요.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로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 번 가서 두 번 정도 가서 여러분들 방문하고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제가 그럼 경솔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지 맨 처음 어떤 편지를 보냈을 때는 분명히 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겠습니다. 암 가고 말고요. 제가 누굽니까? 내 바울 아닙니까? 나 사도입니다. 일구이연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 한 번 말하면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속으로는 에이 안 갈 거야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안 갈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말로는 이해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요 라고 하는 이중적인 내가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18절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진실성처럼 나도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구예요?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적어도 이 세 분들이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구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예수님, 예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했기 때문에 나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취할 때만 하더라도 꼭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 좀 알아달라 그 얘기예요. 좀 간격이 있고 좀 차이가 있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나도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고 내가 전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상황은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못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못한 상황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 이제 23절, 24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이제 자기 변론을 하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실 내가 이제 가고 싶었는데 제가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있죠. 또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쉬운 성경 번역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고린도 전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뭐 이렇게 번역을 해줬었어요.
고린도 후서는 당연히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맨 처음 보낸 편지,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정말로 순서상 두 번째 보낸 편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남아있는 편지 중 제일 먼저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남아있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주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D라 그러죠. 주후 50년 혹은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바울의 선교팀, 목회자팀하고 같이 가서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에 가서 한 2년 정도 머물게 되죠. 근데 이제 2년 정도 에베소에 있으면서 있을 때에 아볼로가 고린도를 방문을 해가지고 또 사역을 잠깐 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도 이 고린도에 가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세워져서 처음에는 거는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수면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음행의 문제라든지 뭐 은사의 문제라든지 뭐 부활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믿음에 따라서 파벌이 생기기도 하고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 깊냐 마냐 뭐 이걸 이제 은사로 판단을 해가지고 차별을 뒀어요. 신앙 깊은 사람하고 좀 허접한 사람하고 뭐 수미양가 나누듯이 그렇게 나눠버렸어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게 사실은 이제 두 번째 편지가 되는 셈인데 뭐 어쨌든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도 이 교인들이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방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방문을 해요.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서로 간에 깊은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목회자로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지도자로 인정하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바울 너만 은사가 있냐? 우리도 은사 있다 이거예요. 뭐 아시잖아요. 바울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게바파, 예? 뭐 등등 여러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이제 눈물의 편지를 다시 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남아 있지 않아요. 조금 더 혹독하게 좀 지적하는 영적으로 좀 폭발하십시오.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썼는데 이 편지도 사실은 뭐 그다지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짧게 줄여가지고 좀 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디도편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선교 여행 다 아시겠습니다만 있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또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통에 바울이 에베소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의 그때 당시에 최근 상황을 듣게 되는데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괜찮은 거죠.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걸 듣고 쓴 게 오늘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상당히 다시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어요. 그럼 고린도 후서에서 문제가 된 거 뭔지 아시죠? 바울이 왜 우리 동네에 다시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느냐? 또 온다 그래 놓고서 왜 안 오냐? 한 번 와놓고 안 오는 이유가 뭐냐? 그때 우리랑 싸웠기 때문이냐? 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고 서로 간에 상처를 받고 그냥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눈물에 어떤 좀 강한 어조의 편지를 썼는데 사실은 그때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사도 바울도 좋지 않고 또 편지를 보냈는데 좀 눈물에 좀 혹독한 좀 막 좀 심하게 꾸짖는 편지를 보냈는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 바울만 사도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조금 더 격양된 언어로 논쟁을 벌였을 수도 있죠. 근데 안 간 거예요, 마침. 뭐 이래저래 뭐 형편이 있어서 오늘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건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지 않고 내가 지금 가서 만나면 틀림없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쏟아낼 거야 라는 생각이 예상이 맞은 거예요.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네? 사도께서 보내신 편지 이후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 가르침에 대해 다시 이분들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래저래 내가 안 간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안 간 건 맞지만 여러분들을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진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지 않았고 지금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러분들이 잘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4절에 나와요.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과연 선교사는 뭘 하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 나오죠.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지배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 마음대로 내가 옳은 것을 가르치고 안 따르면 막 뭐라고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게 목회자나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교사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고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마라. 우리 교회도 시간만 나면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이렇게 지하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꼭 이렇게 담배를 피고 그리고 꽁초를 막 버리고 가요.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지 마라 난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만해라 듣기 싫은 거예요. 내버려 두면 행복한 거예요. 그럼 교인이 이런 식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를 내버려 두라는 얘기냐? 당연히 이런 얘기는 아니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은 기쁨을 누리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파벌도 생기고 차별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뛰어 넘어가야 됩니다. 목회자나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바른 신앙을 가져서 바르게 행복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목회자가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비난들을 아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거짓 교사들까지 합세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방문을 했던 정말 어려운 목회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구이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정말 기쁘시게 인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에 함께 짧지만 사역했던 사역자 간에 좋은 기억을 남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행동을 어떻게 주관하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통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1살, 2살 때는 혹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애들이 크는데
애들이 다 자랐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뭐 우리가 그들을 주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진짜 신앙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진실된 기쁨,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인 거예요. 오늘 지금과 같이 비대면 또 만나기 어려운 시대, 뭐 멀리 떨어져야 되고 뭐 영상으로밖에 못 만나고, 예전에는 우리가 만나서 함께 밥 먹고 손 붙잡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같은 공간 안에서 그것이 기뻤다면, 이제는 우리가 줌을 통해서든 혹은 전화를 통해서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에 누릴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들은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는 축복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또 목회자를 위해, 또 선교사를 위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분들이 받는 축복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역장이 구역원에게 자랑이 되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이 어쩌면 이 시대 21세기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채워주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정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방역의 문제요 또 경제의 문제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부와 또 우리 또 공무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개월 동안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일자리를 예전과 같이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가난으로 내몰리는 그런 어떤 청춘들도 있으며 또 우리 또 소상공인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경제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 질병 가운데서 아파와 신음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한국 국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